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아마 지난주는 두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약속한 그것이, 모세는 죽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때에 수많은 공격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 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번 신명기 31장 7절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7절을 보면 모세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이제 말씀을 준 것이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심을 약속한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에게도 직접 두 번이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세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받는 순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도 받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과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직접 세 번째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보다도 더 확실히 믿을 수 있고 정말 분명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는 것, 또 여러분의 가정과도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가정 안에서도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정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기도회 전까지는 좀처럼 마음이 복잡하고 정리가 잘 되지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며 마음이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신앙이라면 우리가 누리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보아지는 것은 불합리한 상황을 보게 되고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들만 보며 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하신 건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자료들을 살펴보다가 우연히 예전에 수련목 목회자 시험을 앞두고 지원했던 서류들을 한 14, 15년 만에 보게 되었습니다. 14, 15년 전에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목회 초년생이 이제 정식으로 이 감리교 안에서 과정을 밟아가면서 이제 그 원서를 낸 그 서류들을 보니까 참 새로워지고 정말 그때 어떤 결단을 가졌는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한번 읽어보았어요. 정말 그때는 결정된 것이 없던 때였어요. 걱정도 많고 또 고민도 많고 너무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던 그때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신앙 고백란에 2장으로 써져 있는 그 고백란에 마지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가 살기 위한 목회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회를 감당하자.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전 잊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14년, 15년 전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 고백서에 마지막 난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14년, 15년 전에 이런 결단,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한번 더듬어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때 결정된 것이 없고 또 막막하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그때 뭘 했냐면 아내와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소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정말 목회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이제 목회의 길을 정식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렇게 금식하며 매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되고 결정된 것이 없고 정말 준비된 것이 없는 부족한 그런 목회 초년생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내가 끌어안으면 그건 내가 해결해야 될, 내가 짊어져야 될 문제가 되지만 아주 무거운 집이 되지만 그래서 너무 힘겨워서 그것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정말 순간순간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 많은 문제도 있고 많은 부딪히는 상황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 그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골치 아픈 문제들, 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내 문제가 아닌 내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청년들은 취직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앞날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런 문제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이 문제를 내가 안고만 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밤새 고민만 하니까 답은 나오지 않고, 잠은 오지 않고, 점점 불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신경절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자신감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맡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가 정말 고민이 되고 이게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맡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염려하며 밤을 지새는 나를 하나님 건져주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심을 3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께 맡긴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절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자, 나의 모든 무거운 짐,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긴 자는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해결할 문제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은 있지만 하나님께 맡긴 자,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는 자들은 이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맡긴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드디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했어요. 불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는 이 역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이 역사가 정말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엔 두려워했어요. 예전엔 염려했어요. 예전엔 불안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긴 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내가 이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은 그때에 모든 것을 만들어내신 창조주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그렇게 염려가 돼요? 무엇이 그렇게 고통스럽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이런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게 하라는 단어는 하자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그 뜻은 손에 힘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전투도 벌여야 되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고 억울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승리예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 여러분 밤중에 혼자 다녀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밤 12시에 여기 교회에서 저기 추산저수지를 지나서 사연까지 갔다 오라고 하면 아마 여기서 갔다 오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 어렸을 때 밤중에 한번 혼자 다녀보신 적 있을 거예요. 뒤에서 누가 다 따라오는 것 같고 무슨 소리들이 안 들리던 소리들이 다 들릴 거예요. 물소리도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짐승 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렸나, 여러 소리가 막 들리고 심지어는 바람 소리도 들려요. 그리고 왜 이렇게 또 안 좋은 생각, 잊고 있었던 안 좋은 생각들은 왜 이렇게 나는지, 등골이 오싹하고 이런 경험 했을 거예요. 혼자 밤중에 걸어갈 때. 그런데 아버지가 옆에 있어요. 어머니가 옆에 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 손을 딱 잡고 가요. 똑같은 길이에요. 똑같은 밤중이에요. 그런데 전혀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밤에 별이 보여요. 새소리가 정겹게 들려요. 여러분, 혼자 갈 때는요, 들리는 모든 게 무서운 소리로 들려요. 안 좋은 생각만 나요. 그런데 아버지 같이 있으면, 누구라도 함께 있으면 그때는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평안한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아니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자 가느냐 함께 가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 나 혼자만 지금 가고 있느냐, 나 혼자만 해결하려고 하고 나 혼자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늘의 별도 보이고 새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삶의 연속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혼자만 간다면, 나 혼자만 이 모든 걸 붙들고 간다면 염려와 근심은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딸이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서 거기에서는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한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사역이 중요한 사역이 있어서 같이 못 가니까 혼자 보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혼자 이렇게 가다가 잘못될까 봐 너무나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함께 하지 않냐, 내가 내 딸과도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아버지인 내가 직접 함께해서 한국까지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딸과 함께 하시지.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그렇게 걱정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너무 안심이 되더래요. 그래서 딸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버지는 너와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실 거다. 그리고 이 딸이 이제 한국으로 와서 아무 문제 없이 치료를 잘 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와도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걱정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한들 해결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맡긴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보면 정말 바뀌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을 거예요. 또 남편분들만 얘기하시면 또 시험 드실 수 있으니까. 아내분들을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또 있을 거예요. 바뀌지 않아서.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내와도 함께 하시죠. 우리 남편과도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건데,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두려움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 근심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순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하며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이 믿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아가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새 표를 이제 놓고 기도하면서 대개 한 11월 달부터 그 전부터 기도하면서 새해에는 어떻게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봐야 할지 구하는 가운데 좀처럼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월 초에 다음 세대의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 날 새벽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몇 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상황은 이제 작년에 여기 인근에 있는 학교가 폐교가 되고 더 이상 올라오는 아이들은 없고 이제 아동부, 중고등부는 줄어들고 청년부는 이제 막 떠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더 이상 이 시골 지역에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한다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참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한 명의 다음 세대라도 있다면 바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임을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의 대언자가 될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가 그 사명을 다하고 생을 마감하니까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는 말씀 안에서
치우치지 말고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단순한 건데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음 세대가 세워질지, 우리 교회에 앞으로 5년, 10년, 20년, 50년 뒤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9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초창기에 신앙생활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날 지금의 이때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50년 전에, 40년 전에, 아니 이 교회에 20년, 30년 전에 오늘날 이 모습을 상상했겠습니까? 30년, 40년 후에, 그 이상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알 수 있겠어요? 우린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주신 감동에 따라서 그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갈 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주시는 감동에 따라, 주시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따라 그 율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 가실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길을 가면 돼요. 부족해도, 경험이 없어도, 지금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면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해도,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올 한 해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간절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것을 가르치며 그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말씀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룰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문제로 고민만 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두려워만 하지 말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울함과 마음의 근심함과 마음의 걱정들은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놀라운 하나님 나라 영광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